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의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7주의 말씀잔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오늘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간곡한 부탁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살다가 세상을 저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전화해서 실컷 세상을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을 정말 다 저주해버리고 싶다. 그때도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전화해서 마음껏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하나님을 실컷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오늘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꼭 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인생을 끝나는 사람은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꼭 끝내기 전에 반드시 저에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지는 않은데 못 받았다. 그러면 받을 때까지 일단 인생 끝내는 것을 보류하십시오. 반드시 통화를 하십시오.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부탁합니다. 살다 보면은 세상을 다 저주하고 싶을 때가 와요. 또 보이는 사람마다 다 원수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인생 끝내는 게 가장 쉬운 것 같다. 이런 날도 옵니다. 그때는 언제나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없이
세상을 떠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장례식장에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지금도 잊지 않는 두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2-3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각자 다른 날, 또 다른 시간이었겠죠. 물론 그 두 분은 술이 잔뜩 취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전화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새벽에 나왔겠죠. 괜찮아요. 맨정신으로 전화를 못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술을 안 드셔봤기 때문에 술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먹을만 해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삼익 무슨 회사 있어요. 악기 회사. 그 부회장님이 그 대기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몇백 년 된 포도주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드리려고 준비했대요. 그게 뜯어버리고 바로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목사인 저는 목사님 옆에 앉아 있죠. 그러면 제 허벅지를 콕콕 찌르면서 이게 무슨 사인이겠어요? 내 것까지 네가 다 마셔라. 그래서 마셔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을만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기는 어렵잖아요. 맨정신으로 저놈한테 전화하기 어렵다. 그러면 탁 포도주를 사다가 언제 때까지 먹어야 될까요? 제정신이 아닐 때까지 먹고 그 다음에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간곡한 부탁입니다. 전화 통화 없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벌을 받는다고요? 장례식 안 치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저한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비 부부의 훈련을 받아야만 주례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 안 받아서 주례를 안 한 친구는 없어요. 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떠나기 전에 자연스럽게 떠날 때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인위적으로 내가 인생을 끝내버리겠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전화 통화한 후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십시오.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이죠. 알 수 없는 재림의 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특정하는 것을 가리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재산을 정리하고 농사를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러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대실망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살 때 이들이 있던 그 단체와 제가 살던 곳과는 멀지 않습니다. 이때 각종 매스컴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취재 기자들이 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다 포위했어요. 거기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하러 거기다 시간 낭비해요? 그런데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직장 그만두고 재산 정리하고 종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헤럴드 캠핑은 2011년 5월 20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사람은 생업을 포기하고 재산을 기부하였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특정하는 날은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동일한 날짜와 동일한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시간이 다르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한부 종말난 자들이 어느 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멍청한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은 그 주장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멍청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하는 것을 영적 재림론 또는 학자들은 원래 어려운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비가시적 재림론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말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린 거예요.
영적 재림론 또는 뭐예요? 비가시적 재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재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과거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과거 종말론자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했으며 오늘날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재림했으니까요. 천년왕국은 새로운 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년왕국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이 실제적으로 임하기 전까지가 무슨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무재림론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란 기독교 정신이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문자적 재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거죠. 기독교의 정신이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 이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무재림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영적 재림론, 과거 종말론, 무재림론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이단에 속한 자들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잘못된 재림설은 놀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에서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투로 대묻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 퍼졌습니다.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얼마 가지 않아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초미의 관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후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주장들이 초대교회 안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잘못된 재림설이 많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아무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누구만 압니까?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영적 재림론, 과거 종말론, 무재림 등은 잘못된 재림설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재림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면 잘못된 재림설은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자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알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신앙은 하나하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을 거짓된 것으로 포장하게 되고 결국 삼류 종교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며 나는 계시를 받아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일수록 종교 사기꾼입니다. 정직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진실한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척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다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진실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한 표현이냐면 예수님의 재림날은 알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세 번째,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계시록 3장 3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림 날짜를 모른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정말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행위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재림 날짜를 특정하여 사람을 현혹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신이 영으로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문자적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여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만이 아는 신비입니다. 신비는 그대로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 신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득해서 믿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이것은 설득할 내용도 아니고 증명할 내용도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굳이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비 영역이어서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봐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는 과학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틀렸다고만 합니다. 저는 다릅니다. 재림에 대해서 틀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안다는 것을 억지 부리며 자신은 재림 날짜를 안다고 하거나 영으로 재림했다고 하거나 자신이 영으로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가장 큰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입니다. 죄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는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는 재림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재림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이미 초대교회 안에 재림이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 퍼진 것이 아닙니다. 현대교회도 실제적 재림을 부정하고 기독교 정신이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뭔가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설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설득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설득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독교는 증명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종교인 겁니다. 믿으면서 사실을 찾거나 과학적 증거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협력의 관계입니다. 과학이 알 수 없는 것을 신앙이 알게 해주고 또 신앙으로서 알 수 없는 것을 과학이 알려주는 산호 보완적 관계이지 배타적인 관계거나 원수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마이크는 어떻게 만들었니? 이 조명은 어떻게 만들었느니? 다 누구의 결과물입니까? 과학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서 과학을 부정하거나 과학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참 삼류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앙의 고유의 영역이 있어서 존중해야 하고 과학은 과학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신앙이 과학을 공격하거나 신앙이 과학을 지배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 역시 과학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고 과학으로 신앙을 조명하려고 한다면 걔는 참 무식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또 과학은 신앙의 영역이 아닌 서로 영역이 다른 것이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날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방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모두 방심했습니다. 방심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만 방심할까요? 지금 우리는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방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책과 유튜브와 다양한 집회를 통해 어떻게 믿으면 복받는지를 선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동에 넘어가 잘 믿어서 복받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어떤 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절대 돈을 벌 수 없는데 재벌이 되기도 하고 그룹 총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때로는 10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은혜들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선물들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얼마든지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복 받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혹시 내가 더 부자로 살고 싶으면 오늘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부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나는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마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손해봐요. 시간적으로 손해보죠. 또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치명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헌금도 해야지, 11조도 해야지. 그거 하지 마세요. 부자 되려면. 이거 모아봐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내가 수익이 있을 때부터 11조도 하고 뭐 별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뜯어가려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근데 또 믿음이 좋아서 다 뜯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뭐만 벌면 돼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11조 안 하지, 헌금 안 하지, 뭐 감사헌금, 뭐 생일 감사헌금, 뭐 선교헌금 환장하겠어요. 교회 오시면 뭐 하는 것밖에 없을까요? 뜯기는 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뜯겨가지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절대 불리한 조건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더 가난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부자 되기에 믿지 않습니다. 무전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어봤어요. 부자 되던가요? 저 평생 동안 예수 믿었어요.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돈이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원 하나 안 쓰고 그대로 드리면서도요, 내가 다 쓴 것보다 10배, 100배 더 행복했어요. 돈이 없어 주일헌금 못 드릴 때도 있었어요. 드디어 돈이 생겨서 주일헌금을 드리게 가는데요,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에 난 행복을 발견한 거죠.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는 돈을 쓰는 행복밖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부탁합니다. 지금보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절대 교회 끊으세요. 지금보다 더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럼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11조도 하지 마시고 감사헌금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반드시 더 부자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나는 주님 섬기는 게 더 좋아. 나는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야. 나는 주님이 제일 좋아. 그러신 분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뜯기시기 바랍니다. 뜯겨도 행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다시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교회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해서 망한 적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가난해서 예수 떠난 사람 없습니다. 종교가 부유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건 교회사적으로 이미 증명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힘들 때 정말 간절합니다. 언제 때 예수를 가장 잘 믿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박해 때라고 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제대로 이 소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 속에 들어가서 지하 왕국을 건설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떨 때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고 어떨 때 정말 믿는 것에 대한 진수와 가치를 드러냈는가라고 한다면 박해 때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을 했어요. 저것들 성경을 없애버리면 안 믿을 거야 해서 성경을 다 뺏어가지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선택한 게 뭐였어요? 믿는 놈들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믿는 놈들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불질러버리고 또 원형극장에서 뭐예요? 맹수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항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손들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 있을까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인 겁니다. 교회가 흥한다면 세상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교회가 망한다면 세상과 똑같이 오직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는 기독교가 점점 망해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하지만 교회가 흥했다. 그러면 세상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교회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과 방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해가 다시 뜨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풀들이 봄이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부 가정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그냥 해가 뜬다, 해 맞으러 가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해가 뜨는 것을 보면 저 해가 뜨는 것보다 주님은 더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이다.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풀들이 싹을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럴 때면은 죽은 것 같은 들풀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거기에서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한 크리스찬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없다면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한다고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의 재림은 너희가 알 수 없어. 천사들도 몰라. 내 아들도 몰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모른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재림은 천사도 모르고 내 아들도 모르고 나만 알아? 너희들은 재림을 절대 알 수 없어. 그렇게 말한 후 재림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전개해 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함과 같으니. 마가복음 13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봐야 될 것이 한 단어밖에 없다는 것 다 아시죠?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날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옵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에 성벽 위에 병사들을 배치하고 밤새 성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은 특별히 한 병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 절대로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병사는 왕이 특별히 당부하였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경계를 섰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사는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니 잠깐 눈을 붙여도 괜찮겠지? 병사는 방심하여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적군이 몰래 성벽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사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적군은 성문을 열었고 결국 그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깨어 있었다면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을 알 수 없을 때 가장 잘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병사가 깨어 있지 않다가 적군에게 성이 무너지듯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은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은 알 수 없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잠을 자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4장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날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작은 마을 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만 아들은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재미있을까요?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재미있을까요? 전도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지 않고 사는 게 더 재밌어요. 믿으면 재밌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뭐가 더 재밌어요? 믿지 않고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때 야 믿는 게 훨씬 재밌어, 세상보다,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게 사기치지 마세요. 믿는 거 더럽게 재미없어요. 뭐가 훨씬 재밌어요? 안 믿으며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세상에 뭐 가릴 게 뭐 있어요? 믿고 보니까 자꾸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도 찝찝하게, 이거 좋은 건데 재밌는 게 찝찝하게 하면 재미가 그냥 막 할 때보다 재미가 떨어져요. 하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찝찝해. 그러니까 인생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재밌지 않아요. 재밌게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절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재밌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와 멀리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과 자꾸 멀리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얘네들이 자꾸 더 재밌는 거 있단 말이야. 야, 그게 뭐냐, 그거 헛된 거야,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얘네들은 자꾸 멀리 해야 여러분은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더 재미있는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재미있다고 여러분들은 세뇌를 당해서 재밌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뭔 말인지도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재밌어요? 이 아들은 그 재미를 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고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점점 더 깊이 빠져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딱 눈빛을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모르면 바보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도 기도했습니다. 실망이 되어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깨어 기도했지만 아들은 점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항상 깨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차가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쉬지 않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응?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살았을까? 그는 깨달았어요. 엄마의 기도가 나를 지켰구나. 그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어머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은 알 수 없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실망해도 안 됩니다. 지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을 알 수 없을 때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알프리드 테니스는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가입니다. 아서왕 전설을 서사시로 재구성한 것이 아서왕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아서의 죽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에 의해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그대의 기도 소리를 샘솟듯 하게 하라. 만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자신과 친구를 위해 기도의 손길을 들지 않는다면 머릿속에 맹목적인 삶을 살고 있는 양이나 염소들보다 사람이 무엇이 더 나은가? 둥근 지구는 모든 면에서 황금 사슬에 의해 하나님의 발 둘레에 묶여 있다. 테니스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를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같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는 방법은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 깨달은 것을 특별한 시간에 따로 말씀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이라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는데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중부 가족들이 모두 다 잘할 수 없는 것을 잘하는 성도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예수 믿어도 잘할 수 있고 20년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잘할 수 있고 한 달 예수 믿은 사람도 똑같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죽는 순간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준비 없이 지금 바로 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하면 다른 것은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경건성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 후회가 되고 제 마음속에 너무 터질 것 같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회는 누구나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후회스러워요. 나 목회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 교회는 모두 다 못하는 걸까? 그것은 성도들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지팡이예요. 주제가 그래요. 기도는 내 인생의 지팡이였습니다. 기도는 절대 내 인생의 침이 아니었고 기도는 내 인생의 고역이 아니었고 내 인생의 지팡이였는데 가장 좋은 지팡이면서 가장 효력이 있는 지팡이고 가장 쉬운 지팡이였다고 말할 겁니다. 오늘은 그것까지 얘기하지는 못하고요. 잊지 마세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봉사 안 해도 할 수 있고요. 교회 1년에 2-3번씩 나와도 할 수 있을 거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슬프게도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망할 놈의 교회 아닐까요? 이거 목사 형편없는 목사 아닐까요? 왜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을 누구나 잘하게 못 만들었냐 이거예요. 심지어요 죽음 직전에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도 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배우지 못해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것이 신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살기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누가 저에게 기도 응답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응답은 걱정하지 않아요. 응답은 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아서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저런 말 하겠지?
이렇게 오해할까 봐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하는 것도 싫고 능력 있는 것처럼 허세 떠는 것도 싫고 그냥 제가 생긴 대로 살아온 그대로 그렇게 그냥 목회를 했고 끝날 때까지 저는 그냥 저처럼 하려고 해요. 금년에 제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제목이 4가지가 있고 사무실에 와서도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어요. 매년마다 달라지는데 금년에 나 있던 4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운전할 때도 먼저 기도하는데 그놈의 기도 4가지가 있어요. 얘는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금년에 그중에 가장 가져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피부 질환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피부 질환이 올라오면 몸 전체를 정복하여 얼굴만 빼고 저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제 몸을 정복하고 얘가 승리했다고 확인한 후 나갑니다. 제가 피부 질환에게 정복당하기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리냐?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명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치명적인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년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 중 하나가 피부 질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벌써 2번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8개월 사는 동안에 두 번 나왔다는 얘기는 8개월 사는 동안에 2개월을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를 의사에게 얘기했더니 한 번도 처방해 주지 않은 우울증약을 처방해 줬어요. 얘를 먹으니까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멍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도움이 되긴 하는데 미치겠다 해서 이제 그 약을 뺐어요. 산술적으로 8개월에 2개월이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적인 것은 날마다 아픈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하는데 엄청 타격을 줘요. 집중력이 떨어지지.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 날이 오면 제가 최소한 지키고 있는 것이 6개월 설교를 준비해 놓는 건데 얘가 오게 되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놈이 오면 까먹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는 내 초라한 모습입니다. 금년이 아직 4개월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꼭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직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일만 합니다. 기도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응답부터 걱정하시는 겁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응답부터 걱정하시는 겁니까?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응답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응답은 내 일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됩니다. 왜 응답까지 걱정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일까지 걱정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못 믿으셨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잘못 오셨습니다.
너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믿음의 길에서 너무 멀어지셨네요. 왜 응답을 걱정하시나요?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자꾸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망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보면서도 매력이 없는 거고, 삼류신앙으로 전락하고 삼류교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30년을 지켜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일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 뒤섞여서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 왜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응답이 안 돼서요? 아니요. 응답이 안 돼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살만 하니까 기도 안 한 겁니다.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나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봉사 안 해도 돼요.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아파도 괜찮아요. 병원에 입원해도 괜찮아요. 숨만 쉬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쉬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응답까지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목회가 끝나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디서나 누구나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하면서 잘한 것처럼, 잘 믿은 것처럼 그런 성도들로 채워진다면 저는 폭삭 망한 겁니다.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이 쉬운 것, 이거 그렇게 못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오기로 나 안 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누구나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깨닫고 기도를 하신다면 저는 오늘 설교 성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종아나 잘했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알 수 없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날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과 방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전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종의 가장 간절한 기대 한 가지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 기도를 가장
잘했으면 합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도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